네, 우리 이렇게 유한나 목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셔오신 여러분들 대신하여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 하나님의 복이 동일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 이 제목만 봐도 여러분은 이미 감이 잡히죠.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뭘까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세상이 무익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것 같으나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안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모든 금은보와 부귀영화가 다 있고 우리 인생의 삶을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철이 들어서 정말 지혜롭고 오직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주께 맡기는 믿음이 되어져 가죠. 그런데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척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처음에는 그냥 문전만 받는 신앙이 되죠.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점점 자라서 이제는 그 물이 좀 차서 발목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이 발이 아무데나 가지 않고 오직 성전을 향해서 올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천척을 측량하니 그 물이 무릎에 올랐다고 그랬죠. 상당한 믿음의 수준이 이제는 올라갔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많은 훈련과 연단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지,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아주 나는 모르지만 우리를 낳고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속이 타고 행한다. 속 타고 행한다.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성도는 없네. 전부 다 주의 종들이네. 정말 멋진 곳이야. 아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네. 그냥 이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모였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 돼서 영적 부모가 돼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성도들 바라볼 때마다 믿음이 안 자라면 여전히 말씀을 넣어주나 생명을 넣어주나 그들이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고 있을 때서는 아멘 하는데 문 밖에만 나가면 엉뚱한 짓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 목사님의 마음을 속이 썩이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볼 때 우리들이 성도들이 믿음이 안 자라면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참 애타고 숱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도록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또 새벽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잘 자라서 영혼이 잘 됨같이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있는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할 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바라볼 때 똑같아요. 주의 종들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성도잖아요. 성도의 믿음. 그러면 이제는 지도자요, 리더자요, 가르침에 반열에 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똑같이 그런 연약한 모습 속에 살아면 주님이 약한 것도 고치러 오셨거든요.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해서 오셨어요. 근데 여전히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래서 내가 우리 요한나 목사님을 보면서 참 때로는 참 기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해요. 맨날 하는 소리가 이 소리요. 나는 혼자야. 나는 고아야. 나는 아무도 없어. 우리 정수이가 다 없네.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왠지 내 가슴이 짠해요. 근데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 나는 세상 사람을 지금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누가 내 부모고 내 동생 내 형제냐. 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내 형제로 하듯이 우리는 영적 형제 자매 부모가 꽉 찼어. 오늘도 이파 이렇게 많아요. 아니 여기 오신 분들이 오늘 돈 내러 왔어. 솔직히 돈 내고 충성하러 왔어. 왜? 하나님의 형제 자녀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 한 푼도 안 받아. 근데 왔어요. 사람이 중 간데도 안 간데도 많어. 그러니 이것도 하나의 은혜고 능력이에요. 아무 데나 안 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고 많이 힘을 주고 은혜를 주고 또 전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줘. 또 하나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요 내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그분 안에서 내 육신의 부모는 없고 내 형제 자매들 연약하고 내가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 그래도 우리가 영적 자녀를 많이 낳으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 하늘의 별같이 땅에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아? 그게 다 지가 낳은 새끼들로 되는 게 아니고 영적 자녀 믿음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요한나 목사님은 이제는 나는 아무도 없어 뭐가 없어 자꾸 혈통만 따지지 말고 이제는 영적인 혈통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혈통을 받아서 나는 부자고 나는 능력자고 나는 많아요 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에 발도 되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이제 이 영적 수준이 이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 단계로 들어가는데 허리 단계 그러면은 허리가 아프면 몸의 기둥이잖아요. 몸의 기둥이 흔들리면 아주 곤욕스러워. 그런데 허리까지 달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잠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잠겼는데 아직도 이 위에만큼은 조금은 내 생각이 많아. 내 생각이 많아. 그래서 뭐예요? 말씀은 인정은 하는데 순종이 안 돼. 자꾸만 딴 길로 가고 있어. 그래서 이런 상태가 우리가 오면은 갈등하고 힘들고 어려워. 오히려 하나님을 아예 무식해서 몰랐을 때 오히려 그때는 무식하니까 용감했는데 알기는 아는데 순종이 안 돼.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안 돼.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행함이 안 돼. 이런 속에서 아주 힘듭니다. 힘든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청청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내가 완전히 꼬락 죽었어. 아멘. 없어. 아멘. 내가 없어져. 아멘. 그리고 예수만 남아요. 아멘. 십자가에 걸린 보혈의 피, 그 피복로 의지하여 구원받
구원받은 우리의.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 아멘. 그 예수만 남으면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충만함으로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강도 어떤 산도 건너고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 믿음의 수준이 보이듯이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그분의 신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큰 덩어리를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는 거 아시죠? 안 되는 것도 응답이고 되는 것도 응답이고 나중에 주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을 주셔요.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것도 주셔요. 그런데 큰 것도 주시는데 나는 이거는 못해요. 안 돼요. 이러더라는 거지. 내가 요즘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가 지금 큰 꿈을 꾸고 내가 큰 꿈을 꾸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조금 알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있는데 내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야 어디를 갔는데 막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음이 막 이곳에 오고 싶어 막 마음이 가슴이 두근두근했죠. 그리고 가는데 거기 가니까 하나님 계셨어요.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보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들으면 보이고 순종하면 보이고 그대로 된 거라 믿으십시오. 아 100만 원을 심으라 그래. 쥔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그냥 왠지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에 가만히 있다가 왜 거기를 그렇게 가고 싶어.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갔어요. 갔는데 들어가서 앉자마자 하나님이 계속 100만 원씩 100만 원씩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생각이 하나님은요 장롱 밑에 쓰고는 거 다 알아요. 주머니 꼽쳐놓은 거 다 알아. 비계 밑에 넣는 거 다 알아. 그냥 옷 장롱 밑에 깊숙이 넣는 거 다 알아. 너 거기 있잖아. 딱 숨겨놓은 거 너 입속에 얼마 들어왔잖아. 그거 거기 운영해야 되는데요. 나에게 먼저 줘. 나에게 먼저 줘. 이거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그거 쓰면 안 되거든요. 걸리거든요. 공금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래. 그러니 어떻게 알겠습니다. 사무총장한테 전화했더니 들어왔대. 마침 들어왔대. 마침. 그러니까 그거 나한테 보내. 그래갖고 해서 냈어요. 근데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딱 드리고 나가는 게 이제 내가 하나님 나 이거 시키려고 왔나 보네. 그리고는 앉자마자 그렇게 하고는 그 담임 목사를 만나서 하나님 이러라고 그래서 내가 드리니까 하나님께 드리니까 축복기도 해주시오. 그리고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예배 끝나고 갔는데 가는 입구에서 성전 입구에서 지한데 나와서 이렇게 몇 발자국 뛰어서 안 가는데 내가 100배 복을 주리라. 100배 복을 준대요. 그래서 100배가 몇 개의 동그라미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요양원에 이전할 처소를 놓고 기도를 해고 있었다고요. 근데 생각지 않는 곳에 부르시더니 생각지 않는 곳에서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상황. 그러면서 건물을 보여주세요. 갈 곳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딱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야, 딱 그 숫자에 맞는 거야.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다 이제 했어. 내 돈에 든 건 땡전도 없어. 그런데 계약금 2천만 원 어디를 가려고 그럴 때 이제 무엇을 하든 무엇이 나타나든 이제 그걸 계약하려고 계약금 2천만 원 그것도 농협에서 빚을 얻어다가 대출 얻어다가 해놓은 거 그것뿐이에요. 계약. 그걸 가지고 수십억이 되는 것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것이 나왔는데 이것밖에 없다고 난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사람한테도 또 거기에 은행 분들한테도
하나님 앞에 직통전화 저기 핸드폰을 끄고요. 이제 이따가 좀 들으세요. 직통전화 들으셔. 그래서 이게 했어. 닦아놓고. 아 근데 부동산에서 고민하더니 합시다. 할렐루야. 합시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 은행 부동산이 은행의 지점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해준대. 해준대. 그게 일사천리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요양원, 요양병원, 교회, 사택 이걸 놓고 기도해서 그렇게 되는데 한 건물에서 10층짜리 건물에서 그거 되는데 그렇게 다 기도대로 응답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막상 계약하려고 하는데 이자를 생각해보니까 내려고 이자를 생각해보니까 이자가 몇 천이나 하는 거야. 몇 천이.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지? 여러분 내 생각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 내 생각은 이걸 어떻게 내지? 의심하는 순간에 두려움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이런 시작을 했는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다가 옆에 있는 친한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가 자식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빚만 남겨주면 안 되잖아. 그 사람은 먼저 뭐부터 생각해? 망할 것부터 생각해.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야 이게 아니고 이거 하다가 망하면 빚져갖고 자식한테 빚더미만 안겨주잖아. 그러면 애당초 말어. 애당초 말어. 아 이렇게 하는데 그렇잖아도 불안한데 그것도 다 옆에서 간호사, 의사 또 어르신들 모실 분들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또 딱 나타났는데 딱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 하면 이자도 내고 한 달에 몇 천을 수입이 됩니다. 걱정 마세요. 사람 모시는 것도 걱정 말고 운영하는 것도 걱정 마세요. 다 준비를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인간에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를 보고 허락만 하라는 거야. 다 해준다. 아 근데 옆에서 그러네. 아 이거 도무지 안 되겠네. 그래갖고는 이것을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묻고 혼자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근심 걱정이 없느로 밤을 꼬박 새고 그 다음날 이제 그 딱 10시에 모여서 은행지점장, 부동산 사장, 그 건물 사장 모이기로 했어. 그래서 계약을 하자고 다 알고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이 심장이 가슴이 믿음이 조그만 하니까 그걸 준데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네. 달라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는 해놓고 막상 하나님이 준다니까 운영할 때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고 그걸 걱정하고 잡아줬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 와서 앉아있는데 못하겠어요. 이 말을 해버렸네. 야, 이 사람들이 다 해주려고 한 나를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응답받고 나를 위해서 왔는데 그걸 못한다 그러니까 다 실망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천둥과 같은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가 나를 그렇게 못 믿겠냐. 네가 나를 그렇게 못 믿겠냐. 내가 네 자식보다 내가 너를 너보다 네 자식을 더 사랑하는데 응? 그 자식한테 빚만 남겨주겠냐. 그 자식이 죽게 만들어 주겠냐. 얼마나 꾸지람을 했겠는지 정말 아주 막 그러면서 네가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 내 앞길이 너는 지금부터 40년 후퇴하고 40년 후퇴하고 40년을 더 아주 그냥 내리막길로 가겠죠. 해주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막 화가 나지.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도 힘든 줄 아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입으로는 잘하고 머리는 잘하고 눈으로는 잘 보는데 실제로 내게 그 일이 닥쳐오니까 기회를 주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려고 복을 주시려고 다 움직여놨는데 그걸 깨버려버려. 믿음 없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저는 큰 교회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저기까지 왔는가 많이 들어보고 또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고 또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그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항상 양심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하게 하고 마귀들은 자꾸 옆에서 절망을 줘서 너는 못해, 너는 할 수 없어, 니까짓게 뭐를 해, 그러면서 막 마음을 쪼그라들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 내가 갈 수 없는 강을 가고,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내가 오를 수 없는 산을 오르게. 왜? 성령이 의지해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잖아. 지금 여기서도 처음부터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다니잖아. 그분이 인도하고 다니잖아. 근데 그분을 못 믿고 안 따라가는 거야. 안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놓쳐버리는 거야. 자, 그분을 따라갔는데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간에 계실 때 인자여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간에 계실 때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이 많고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 있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진리를 따라서 가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스승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네가 가면, 은혜의 강물로 네가 가면, 믿음의 강을 네가 건너면 하나님의 역사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정녕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가정교회를 드린 사람도 바깥으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 자리가 좋사오니 우리 목사님들 제 주위에도 똑같이 안수 받았는데 똑같이 안방으로 탈출 못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목사 안수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뭐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안방에서는 안방에서만큼밖에 자기 식구밖에 누가 안방으로 오냐고요. 일반 성도가 구원받을 생명이 누가 오냐고요. 뛰어나가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강을 건너가야 생명을 찾아가야 그곳에 많은 생명이 있고 고기들이 살고 우리가 내가 전해주는 양식을 먹고 살 자가 생기는 거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된 역사, 그 역사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는데 못 가요 안 가요? 집 팔아서 간다더니 요즘 집을 안 팔아. 요즘 집을 안 팔아요. 여러분 내 집부터 챙기지 말고 성전부터 만들고 하나님의 집부터 만들고 그 안에서 성전에서 같이 조그만 방에서 살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러면 성전을 넓혀주면서 사택도 줘요. 이게 첫 번째 가야 되는 방향이에요. 근데 내 집부터 코아웃식 차리고 만드는 학교에서 같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같이. 학교에서 말씀해. 금도원도 내 것인데 응? 너희들은 너희 집 짓기만 바쁘지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도 없어. 영혼에 관심이 없어. 입으로는 떠드는데 실제로 행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영혼을 찾아서 나가서 그 영혼의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풍성하며 심이 많은 고기들이 심이 많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넓은 강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알 수 없는 그곳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되는데 안 가요. 다 거기까지예요. 다 거기까지. 그러면서 뭐예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고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서 어부가 살 것이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레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된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나 목사님 이곳을 탈출하겠다고 하는 날이 몇 년 됐어요. 근데 큰 게 나오면 다 못 이어. 큰 게 나오면 못 안 돼요. 우리가 큰 게 나오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내가 거기서 아멘하고 가야지. 내 수준에 맞추면
여기밖에 못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수준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이제 제가 부흥사 하잖아요. 부흥회. 저는 처음부터 왜 부흥사를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내가 우상성기다가 하나님께 왔잖아요. 죽은 목숨 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같이 무식해서 몰라서 무상과 작업에 엎드린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내가 가서 전도하리라. 내가 가서 전하리라.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오직 내 생명의 은혜의 빛을 갚는 길은 전도하는 길이다. 그래서 나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봉사가 되겠다고 스스로 나서서 그래서 내 집 내 식구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 외에 또 무생명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생명들이 애원하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영혼의 소리가 이 영혼의 소리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며 매일매일 눈만 뜨면 전도하러 다니고 어린애기 손잡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부흥사가 되겠다. 하나님 나는 부흥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열방의 많은 영혼을 살릴 거예요. 영혼 살리고 싶어요. 나를 써주세요. 왜 그 영혼들이 보이니까 나 같은 것들이 보이니까 응? 무식해서 알지 못해서 우상과 자가 뼈들을 자기 자신 다 비하고 지가 영혼이 다 죽어 망신창이 돼가는데도 모르는 것 수많은 어두운 죄악에 빠져서 눈이 가리고 볼지 못하고 알지만 듣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 전도하고 싶어.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보면 믿음 없는 걸 주님이 부활해서 살아났는데도 그걸 안 믿고 서로 충동질을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믿음 없는 걸 꾸짖고 그래서 너희 마음이 완악한 걸 꾸짖어서 그러면서 주님의 사명을 주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나는 부흥사 아니야, 나는 뭐 전도자가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요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다고요.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영혼을 살리라. 그게 부흥사예요. 그게 부흥시키는 거예요. 죽은 영혼 살리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서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성령인에게 임함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만민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성령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알려주고 터치해주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이고 뜻이에요. 왜 자기 생각대로 나는 여기만 안 돼. 그건 말씀을 가요.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오고 주님이 전하라면 전하는 거예요. 너가 내 주인 되랬잖아. 근데 왜 주인 안 되는데요? 왜 자꾸 엉뚱한 인간의 생각들을 가지고 시시분문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쓴소리 할게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아니고 목사들이에요. 성도도 아니에요. 근데 모이는 장소마다 장사꾼이 모여.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받아 전도의 증인 되려고는 안 하고 장사하려고 와서 장사꾼들이 모여들어. 그건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응? 희석 때문에 안 돼요. 복음은 희석 때문에 안 돼요. 오직 예수 피만의 구원이기 때문에 피 외에 예수 외에 다른 건 구원이 없어. 저와 여러분은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야. 복음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피로 부음 받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것을 증거하고 가야죠. 무슨 장사꾼을 하러 다니냐. 그것에 그래서 시험 들고 자꾸만 해도 그 목사를 내려놔야 돼요. 목사 하지 말고 일반 성도로 가고
장사해야 돼요. 일반 성도는 장사하지 않고 어떻게 장사해서 주의 종들을 도와줘야지. 우리는 오직 내가 가난하고 부유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힘이 들고 어려워도 길이 먹을 게 없어도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고 예수 영광 위해서 가는 것이고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오기 전에 맨날 하는 소리가 그래서 아버지 나 돈 많이 벌어서 할게요. 돈 많이 벌어서 돈으로 헌신할게요. 나 목사만 안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목사들 내 증인데 그래서 왔으면 왜 중간에 희석이 돼가지고 장사뿐만 하냐고. 응? 난 이게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주님의 마음일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요,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마음이 깜빡하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생이 안 돼요. 영혼이 죽어도 죽은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강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생명, 생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심 걱정 없이 살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근심 걱정 없이 살도록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를 달마다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고 도와주고 이제는 꾸지 않고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요한남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이제는 내 소신,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이런 방법으로 수단 방법을 안 가지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니까 일찌감치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진리로 살아야 돼요. 말씀 없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빛이고 빛으로 진 그 예수, 세상과 타협하고 협력하면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인생들 향해 빛 대신 주님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빛이 하나 되지 못해. 세상과 예수가 하나 되지 못해. 응?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분별해야 돼. 분리해야 돼요. 주의 종이면 주의 종답게 살고 이제는 믿음의 주원장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무릎까지 허리까지 올 때도 그래도 내 고집 있고 내 아집 있고 내 생각이 들어가.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은혜 아래서 죽든 살든 난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 나 이래서 못해요, 안 해요, 이런 거 못해요, 안 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근심 걱정 염려 없이, 그것도 간간히 근심 사는 게 아니라 풍성함의 오늘 좌우로 돌아가도 그냥 생명나무 열매가 가득, 예수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째짜게 살자 합시다. 째짜게 사는 건 뭐예요? 그 돈 몇 푼 받으려고 돈 이거 안 주면 안 오고 이것 때문에 가고 돈 때문에 가는 인생, 돈을 사랑하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 때문에 가고 돈 때문에 오고 하지 맙시다. 돈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 감사해서 감사해서 살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못들여서 아니고 더 못해서 아니고, 그래서 늘 정말 내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그래서 맨날 나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내가 믿음의 눈 영안이 가려서 못 보고 안 보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몇 번 거스리고 순종하고 내 환경 탓을하며 또 묶인 것, 사사로운 것, 자녀 무슨 이런 것들 가지고 자꾸만 얽어매는 거예요. 환경을 얽어매, 처지를 얽어매. 여러분,
군사로 모집된 자는 오직 판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다 내 영광 뒤로하고 내 가정, 내 편안함, 내 삶 속에 있는 것들 다 뒤로 하고 내 곤방 뒤로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십자가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풍성함의 은혜를 나타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때로는 슬퍼도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영생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면류관을 주세요. 상을 주세요. 아브라함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두 번째 나타나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고 방패다. 방패. 하나님의 친히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자들은 하나님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내게 상급을 주겠다. 그게 바로 이삭이잖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그 우리 삶에 또 어려운지 처지를 다 하시죠.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영혼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성령은 통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아왔는지 알게 되는 거.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옳은 길로 가는 것인지 주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 또 장차 상과 벌이 있는데 나는 어떤 편에 설 것인가. 나는 이대로 가면 어느 쪽에 설 것인가.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고아와 같이 버려져서 나는 누구도 없고 누구도 없고 누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나는 외롭고 쓸쓸해요. 하나님 사람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계세요. 우리 아버지가 계세요. 목사님의 아버지 그분은 전능하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예수만 바라보라. 하늘 영광만 바라보라. 내가 죽어도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아. 그래서 내 처지, 내 형편, 내가 지금 내가 진짜 옆에서 물 한 그릇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물 한 그릇 떠줘서 위로자가 없다. 주님은 사람으로서는 전도서에도 나왔잖아요.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사람을 가지고 위로받으려고 하면 더 큰 상처만 와. 위로를 해주기는커녕 그냥 막 부셔부려 그냥 아주 속옷으로 찔러 쑤셔대요. 이거만 안 해도 괜찮아. 근데 막 더 쑤셔대고 더 아프고 더 쓰리게 해서 큰 상처를 더 입혀. 그래서 너희가 환난 당할 때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주님께만 그 모든 해결책이 있고 또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삶을 요한나 목사님의 실사력을 알고 이루어주고 외로울 때 안아주고 외롭지 않게 해주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로 생명수가 됐어요. 수가성의 우물가 연좀 봐요. 아니 6남자 아니라 100남자를 얻어도 만족이 없어 못이요. 만족이 없어. 만족이 뭘까요?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절대로 꼬집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내가 주는 진리의 말씀 성령을 충만히 받아. 생수의 은혜를 받아.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서 세상 욕심을 정욕가지고 맨날 슬픈 자 그래서 맨날 잉잉잉잉 징징징징 짜는 소리 하지 마요. 내 아버지가 부자네. 나도 힘이. 그래서 저는 심지어 우리 요양원에 있는 그런 어르신들을 향해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세요. 떳떳하게 사세요. 자식들한테도 용돈 안 준다고 안 주면 안 준 대로 살아. 여기서 안 구겨줘. 다 먹고 쓸고 있고 주잖아. 그 자식들한테 쩔쩔매지 말고 예수 복음 똑바로 전하시오. 그것이 그 자손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저 돈 갖다 주는 게 쩔쩔매가지고 그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응? 그거는 아주 하찮은 거 작은 티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영광은 하나님이 주는 생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넘치고도 넘치고. 그래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봐야지. 여러분의 마음도 있으면서 평안하고 안전하지. 그래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늘 감사하고 사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합니다. 감사는 모든 악한 영들, 두려움과 우상같이 악과 모든 거짓 것들을 다 물리치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을 많이 하시고, 이제는 앞으로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일을 행하여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이지,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일이지, 내가 되니 안 되니 하면서 오두방정 떠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제부터 성령 충만하고 주만 바라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이제는 꾸어질 전쟁 꾸지 않는,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아주 멋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그래서 우리는요 꽃배기로 복을 받잖아요. 세상 사람은 땅의 것만 받지만 우리는 땅의 것도 받고 하늘의 것도 받고, 그리고 자자손손 수천 대가 복을 받잖아요. 이 약속이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누가 이런 약속을 해주고 누가 이런 축복을 해줍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약속대로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어도 막 100억짜리 빌딩을 줘도 아멘. 주님이 하십시오. 그래서 큰 교회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몇백 명까지도 인간의 힘으로 막 쉬지 않고 신방하고 막 그래갖고 쓰러져 지칠 정도로 했는데 나중에 더 올라가니까 도무지 안 되다. 하나님 나보다 됐으면 성령이 해보세요. 성령이 네가 하니까 안 된다, 네가 하니까 힘들잖아, 내가 하면 쉽고 너도 편하고 다 더 크게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성령께 맡겨도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지시하심에 따라 성령의 은혜로 살았더니 풍성함의 은혜, 수천만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기름으로 그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 번만 잠깐만 기도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때 에스겔의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포로 생활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지독한 앞으로 앞이 깜깜하고 이런 꿈을 절세적으로 전혀 볼 수 없는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 이스라엘 다시 온 곳으로 돌아가서 그거는 어둠만 있고 찬양도 없고 말씀도 없는 그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은혜 강가에서 말씀을 주시면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내 전생에 한번 피어나보자. 뭔가 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가지.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1분만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안에 깊은 생명수 깊은 말씀만이 성령께서만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다 소멸시켜 주시라. 주여.